네, 오늘은 잠언서 20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술 취함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술에 흠뻑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술과 아주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술을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운동을 하던 선배님들이 술을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술을 사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선배들도 그냥 저는 먹지 말라고 넘어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분명히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배들은 너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술을 권해서 술을 마시는 친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네,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만 해도 저는 물론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술 문화가 없었는데 타학과 특히 옆에 있는 체육교육과 학생을 보면 신입생 OT라고 하죠.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외부로 2박 3일 정도 가는데 그때 정말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신학생들은 대학교 OT를 가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체육교육과 학생 방에서는 술병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신입생 환영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문화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음주 때문에 한두 번쯤 마음고생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술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술 때문에 우리는 겪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술 문화가 건전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하지만 아직도 내가 한 잔 마시면 너도 한 잔 꼭 마셔야 돼 라는 강제성이 있는 곳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또 보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마치 의리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 증명처럼 술을 또 먹다 보니까 술 문화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을 보면은 어떤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술 마시러 나오래. 그러면 약간 늦은 시간에도 같이 술 마시러 나가는 게 의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저희 아파트 맨 위층에 사는 청년인데 앞에 이 청년이 걸어가는데 벌써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걸음만 봐도 술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서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구나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마트를 가려고 밤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문자로 누워있더라고요. 실화입니다. 제가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이 어디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벨을 누른 다음에 아드님이 지금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욕을 하시면서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술에 휘청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왜 이것을 즐길까? 왜 또 술에 취하려고 하는가? 자, 사람들은 술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을 마신다. 술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친밀함을 높여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내면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뒤에 숨겨진 실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술의 힘을 빌려서 평상시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정신으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무언가 기대고 싶은데 그게 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좀 뭐하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그들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면 그 내면에는요,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위로받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마음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흔히 말하는 여러분 술꾼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라도 공허한 내면을 채우고 싶은데 그걸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술에 빌려서 술의 힘으로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술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롭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즉 그 외로움과 공허한 감정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자신의 진짜 감정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술은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술이 자신을 지배할 때까지 마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결국엔 취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마시는 것보다 취하게 되는 것에 더 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끔 방황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이 아니라 술 때문이었다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술을 마셔본 거, 술 취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아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심리를 이제 자세하게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술 취함은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영혼의 문제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잠언서도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취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도록 마실 때 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술 취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술 취하는 자는요, 거만하고 소란스러워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술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허세를 갑자기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술 취함의 생태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말하는데요. 우리 잠언서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술 취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죠. 말과 행동의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자, 때문에 지혜자는 술에 미혹되는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술 먹고 실수한 사람 누굴까요? 저는 노아를 말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맡겼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아버지로서의 품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노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술만 마시면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점잖고 젠틀하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포악해지고 비이성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삶 속에서 마음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은 그나마 남아있던 내면의 질서라는 것을 흐트러 버리거든요. 특히 성경은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말이 많아지면 하지 않아도 될 말과 또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분명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독주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만 또 무질서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술 취하는 자의 문제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궁석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과도하고 무절제한 향락은요, 결국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궁색하게 만들어요. 자, 왜냐하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위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락의 자리에는 언제나 술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점점 술이 삶의 많은 영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의 통제권을 넘겨준 이상,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여자 개그우먼이 지금 거의 방송가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에 들어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술 때문이에요.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술을 마신다는, 술 취한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의 통제권을 넘겨준 이상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료에 의하면 적당한 술은 사람의 마음을 업되게는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터널처럼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역사와 기회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 사실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2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지혜자는 술 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곧 잠만 자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 묶어서 말할까요? 이들은 인생을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때문에 이들은 결국 모두 가난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자자 하며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과 조금 더 마시자, 조금 더 취하자 라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미련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책임을 저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와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술 취한 자의 문제는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술을 절제해야 하지만 저는 특히 지도자라면 술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도자의 지혜와 분별력은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지도자의 한 번의 판단이 공동체의 방향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31장 4절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잠언에서 말하는 이 르무엘은요, 특정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지혜자라면 술로 인해 법과 절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주를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잃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요, 개인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공동체에게까지 확산이 됩니다. 지도자는 개인이지만 개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요, 더욱더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는 뭐 어떤 모임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서는 지도자잖아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 속에는 미련함과 교만함이 있고 무지와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곡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삶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술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절제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이 회복되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재미있게도 술 취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바울은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에 유대 철학자 필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가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영혼은 기뻐하고 미소 지으며 춤을 추게 된다. 영혼이 신적인 영감을 받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술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다. 술 취하는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통점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름부터가 비슷하다고 해요. 자,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자, 그런데 와인을 증류하면 색은 사라지고 독주가 된대요. 더 독한 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피릿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와인을 증류한 술은 스피릿. 이름부터가 벌써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요, 술과 성령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외롭고 답답할 때 술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풀리고
잠시 근심을 잊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외롭던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얻었던 마음이 기뻐함으로 채워지고 어느새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요. 술과 성령은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술은 마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말없던 사람을 수다쟁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도 비슷해요. 고집과 편견, 욕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녹아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억압하던 왜곡된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요.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실한 말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술은 모두 마음에 용기를 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이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 술과 성령은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표현하게 하며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마치 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본질까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술은 나를 통제 불능 상태로 이끌지만 성령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 서게 만듭니다. 술은 순간의 기쁨 뒤에 후회와 무너짐이 남지만 성령은요, 기쁨 뒤에 생명과 질서와 회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뭘 잘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잘 먹었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 혼합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고단했겠죠. 고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은 망각제이고 성령 충만함은 각성제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술에 취하면 망각 증세가 오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신앙과 신념으로 자기 통제라는 것을 우리는 해왔는데 술에 취하면요, 이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돼요. 때문에 육적인 욕망에 빠져들게 되고 금기했던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왜 그랬지? 모든 게 다 술 때문이야. 술 마신 자기 탓은 없어요. 왜요? 술은 망각제이기 때문에. 반면에 성령은 각성제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자,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은 각성제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술처럼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은요, 낭비한다, 곧 소모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과 육과 혼이 술로 마비가 되는데 결코 생산적이고 창조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술은 인간을 본능이 지배하는 상태로 끌어내려고 이성적인 사고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생산적인 사람, 창조적인 인물로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 충만해라.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는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기보다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은요, 흥미롭게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프랜시스 톰스넷이 천국의 사냥개를 인용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파격적인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 사냥개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나를 은혜롭게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되었을까. 내 인생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나를 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체험이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성령 충만함에 가까워요. 아, 내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 추적당해 왔구나. 내가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오히려 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실 텐데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저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젊어서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며 겉을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술 취한 모습으로 가짜 용기와 가짜 매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에 취하십시오. 사람을 진정으로 끌어당길 힘은요, 저는 성령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갖는 교회의 힘도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졌다 해도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동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제로 말씀드리면 과거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을 술 취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망각제에 불과한 알코올의 영향력으로 내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기쁨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망각이 아니라 각성으로, 도피가 아니라 사명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